안녕하십니까, 임성훈 강호사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3장, 계속해서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25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 제가지 성경 584페이지고요. 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합에게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마지막 25절.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았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세 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네, 이제 계속해서 열왕기하 1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네, 여기에 나오는 요아스는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봤던 요아스는 유다의 왕이었고요. 여기에 나오는 요아스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13장 10절에 보면 유다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이름이 같죠. 동명이인이죠. 네,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근데 이가 이제 이스라엘의 어찌 보면 정신적 지주이자 왕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를 정도로, 또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불렀던 것을 보니까 굉장한 정신적 지주와 더불어 군사적인 엄청난 힘이 되었다는 거죠. 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도 표현했던 그런 표현입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때.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14절에서 이제 왕은 이제 이스라엘 엘리사에게 울면서 나와서 이제 이렇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내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이제 이렇게 외치면서 우는 장면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좀 한번 나누기 전에 몇 가지 질문들을 조금 해봤습니다. 첫 번째, 왜 요아스는 엘리사에게 갔을까? 엘리사가 이제 죽어가는데 왜 엘리사에게 갔을까? 두 번째는 엘리사는 왜 죽기 전에 어떤 그 말로써 이렇게 가이드해 줄 수 있는데 왜 어떤 액션을 취하라고 이제 했을까? 세 번째, 그럼 왕은 왜 세 번만 쳤을까? 그리고 네 번째는 엘리사는 왜 세 번만 친 거에 대해서 왜 노했을까? 그리고 다섯 번째는 누가 학대자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는가? 여섯 번째는 빼앗긴 성읍은 찾아오는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서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이 울면서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사실 이 고백으로 보면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와 마병이요 라고 하는 걸 보면
결국은 이 지금껏 해왔던 어떤 싸움, 이 어떤 전쟁과 이런 부분에서 자신의 힘과 기술로 이긴 적이 없다라는 거죠. 이기지 못했고 결국은 하나님의 힘으로 이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죠. 자, 그러고 이제 좀 그리고 네. 자, 그리고 또 왜 이렇게 고백했는지를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13장, 열왕기하 13장 7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과 역대절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여호아스가 누구죠? 네, 요아스의 아버지죠. 그런데 지금 아람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의 멸절하고 이제 남은 병사가 얼마 없는 거예요. 네, 마병이 50명과 병거 10대 그리고 보병 10,000명 외에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뭐 수송하기도 어려운, 그냥 겨우 치안 유지만 할 수 있는, 국가로서의 어떤 그런 치안 유지도 버거운 어떤 그런 병력이죠. 그러니까 더 많이 엘리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엘리사가 지금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요아스 입장에서는 정말 애가 타는 거죠. 정말. 자, 그리고 어쨌든 이 고백을 통해서 엘리사는 결국 정신적인 지주였고 정말 군사적으로도 큰 정말 엄청난 도움이 되었던 선지자였다. 그리고 두 번째, 정말 우리가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엘리사는 참 이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 사역자로서 참 멋있습니다. 왜? 엘리사는 죽기까지 메시지를 남겨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까지도 정말 메시지를 남겨요. 정말 조금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계속 남기잖아요. 15절에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이제 어떤 하나님께서 주셨던 어떤 메시지를 지금 전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아까 우리가 질문을 했었죠. 왜 이제 세 번만 쳤을까?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 15절, 16절, 17절, 또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가이드가 아니라 액션을 취하게 어떤 동사들로 이렇게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행동 지침을 줍니다. 자, 첫 번째 가져오라, 두 번째 잡으라, 세 번째 쏴라, 네 번째 화살을 집으라, 마지막 다섯 번째 땅을 치라. 우리 잠깐 한번 볼까요? 15절 중반절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 16절 활을 잡으소서. 17절 창을 여소서. 그리고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그리고 18절 다시 화살들을 집으소서. 19절 그리고 18절 하반절에 땅을 치소서. 이렇게 어떤 동사들로서 행동 지침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를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아니면 저주받는 이런 말이 아니라 어떤 액션을 과감하게 취하게 해요. 이게 굉장히 좀 힘들고 거의 죽어가는 그런 순간인데도 이게 얼마나 버거운 모습입니까? 숨쉬기도 어쩌면 곤란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게 합니다. 그리고 액션이 다 명령이었어요. 명령형이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했는데 세 번 바닥을 친 걸 보고 엘리사가 버럭 화를 냅니다. 왜 더 치지 않았냐? 대여섯 번 더 쳤으면 완전히 아람을 진멸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마지못해 그냥 대충 친 거 아닐까. 그냥 뭐 이렇게 계속 시키니까 글쎄 그냥 이제 유언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하는데 그냥 대충 마지못해서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뭔가 최선을 다해 온 힘을 다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이 엘리샤가 화를 낸 건 아닐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3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엘리사가 죽고 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니까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 심판 가운데 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세워져 있던 엘리사는 이제 죽었어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과거에 조상들하고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완전히 멸절하게는 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살펴봤던 다윗의 가문에 대해서 아달랴가 다 다윗의 가문 모든 씨를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계속해서 그 믿음의 계보가 이어가게 하시잖아요. 숨기시고 지키시고 다시 왕으로 등극시켜 주시고 이런 과정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뭐 유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완전히 멸절시키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돌보신다는 거죠. 참 이 부분이 정말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사실은 계속해서 물론 사사기와 여기 이 왕정기도 비슷한 것 같아요. 계속 반복하고 또 죄짓고 반복하고 또 주여 부르짖으면 또 구하시고 이 너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인간의 삶이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면 그게 약간 그 내용만 그게 뭐 큰 범죄와 그런 건 아니지 그런 양상은 아니지만 작은 부분이라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게으르고 하다가 또 이제 넘어지면 또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또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또 이 반복되잖아요.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드디어 3번의 승리를 줍니다. 왕이 믿음의 액션의 어떤 결과였던 거죠. 자, 이 부분에서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3번 때렸다고, 그러니까 3번과 대여섯 번은 조금 더 할 수 있는, 더 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어떤 매너리즘에 그냥 대충 어떤 온 힘을 다하지 않은 거에 대한 반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어떤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우리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아니면 요아스처럼 마지못해서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건가.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믿는 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의 태도나 이 믿음의 역사를 따라서, 그러니까 나의 태도나 이 믿음을 따라서 어떤 승리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반경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3번 때린 것과 정말 때리면 정말 간절히 이기고 싶다. 어떤 이런 간절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쟁을 대한 건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지금 이렇게 아람 왕에 대해서 계속 피해를 받고 계속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거를 극복하고 이겨내고 싶어하는 어떤 열정들이 부족한 건 아니었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정말 그 나의 믿음과 이런 태도에 따라서 이 승리의 규모가 반경이 하나님 일하시는 반경이 넓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 열왕기하 우리가 4장에 가면 이 그릇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가죠.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2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랴.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릇을 가져오는데 저 그릇 없어요. 빌려오기 눈치 보이기 싫어요. 안 할래요. 뭐 그냥 남들도 하는 대로 할래요. 남들 하는 만큼 할래요. 뭐 이거 없어.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요. 라고 이렇게 계속 했다면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하는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규모가 작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떤 부분이 마음에 와닿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모습과 믿음의 태도가 참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주어진 이 범위 안에서 가정과 직장과 이 모든 범위 안에서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정말 잘 감당하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10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봤습니다. 네. 너무 부족해서 좀 고민이 됩니다. 그러다 우연히 이제 교회에서 존 스타우트 목사님의 책을 읽었는데 이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까지 기록을 했나 그랬는데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읽었던 책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제 다른 후세대에 이분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이런 책을 읽었어요. 이렇게 이제 기록들이 되어 있어서 그 기록들을 이제 또 이제 후세대가 이렇게 기록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까지 기록했나 그랬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로서 무엇인가 더 바른 태도를 갖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존 스타우트 목사님이.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저번에 금요일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바쁘다는 핑계로 책도 많이 못 읽고 기도도 충분하게 못하고 그래서 요즘 계속해서 이제 좀 충분히 기도하고 좋은 책들도 가까이 하고 말씀 암송도 좀 하고 저희 개인적으로 인격을 좀 잘 다듬어 가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절제하기 위해서 또 나름 또 먹는 거 좋아하는데 소식도 좀 하고 책 중에 제일 좋은 책인 산책도 좀 하고 아무튼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거는 목사 안수를 받아서 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 성도로서는 늘 해야 되는 어떤 기본적인 덕목이죠. 이게 어떤 내세울 만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어쨌든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나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로서 물론 내가 맡은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고 부서 찬양 금요 설교 또 우리 속한 공동체에 기도하는 것 최선을 다해야겠죠. 최선을 다하고 그러나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좀 바르게 좀 마음을 점검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안수를 받고 싶은 또 이제 제 마음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로 코람데오 자세로 최선을 다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아서 사랑하는 가족들 또 부모님에게 또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사랑한다는 말뿐만이 아니라 이 액션과 태도로 그 말을 증명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크게 일하신 그 규모가 확장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정말 더 사랑의 액션을 취하고 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서로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가